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말씀의 배경은 저녁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누구나 복받는 인생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도요 어두운 저녁이 찾아옵니다. 예외는 없지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제자들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금쪽 같은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에게도 저녁이 찾아온 겁니다. 해가 저물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 바다 저쪽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단순히 무리를 떠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자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탔을 거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배 몇 척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저녁에 길을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서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라면 그냥 평안하고 안전할 줄 알았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질문하지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느냐고요. 이렇게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느냐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도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모신 배인데 그 배가 가는 길인데도 광풍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 풍랑은요 옵니다. 언제고 예기치 않게 풍랑이 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풍랑이 오는 건 동일합니다. 바람은요 사람 봐가면서 불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오던 바람 그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없지요. 그래서 배는 거의 침몰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소 4명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뱃사람이에요.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며 살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풍랑을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뭐 배 타고 나가서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니 어지간한 풍랑에는 아마 놀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고물에 누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입니다. 우리는요, 가만 보면 늘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하기 좋은 말로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사람이 할 바를 다 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말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뭐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얼마든지, 지금까지 잘해왔던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맡기기 어렵지요. 뭐 내가 잘해왔던 일인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요.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 힘들었으면 이건 내 인생의 정말 가장 밑바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거기가 바닥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려가더라 말입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실패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정도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좀 버틸 힘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가면 정말 이게 버티기조차 어렵습니다. 힘들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잘 되고 회복될 줄 알았는데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순간이 와서야, 마지막 남은 희망의 동아줄이 간당간당할 때가 돼서야 마침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하나님 말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집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난데없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고요하라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고요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요하고 잠잠하라는 말은요,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을, 들을 귀가 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바람과 바다를 보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며 소리치며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향해서도 고요하고 잠잠할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었을 때 소리치고 그 광풍과 맞서 싸우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어서 소리도 지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는, 이거는요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풍과 풍랑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고요하고 잠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크지도 않은 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지요. 세상에는요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성숙은요, 잘 들으세요. 성도의 성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성숙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보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올 때 가만히 또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그 풍랑을 견뎌봅시다. 무척이나 힘들겠지만, 여전히 두렵고 조마조마하겠지만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견뎌야지. 이거는요 언젠가는 그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견디고 참는 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허락하실 것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물론 여전히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은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해결하심과 응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일들도 그 일들 안에서 뭔가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요, 자녀가 평상시에는 엄마 아빠를 되게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문제만 생기면 제쳐놔. 문제만 생기면 엄마 아빠를 제쳐놓고 그냥 자기가 혼자 자기 뜻대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으실까요? 평상시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막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요.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오면 고통스러워하는 그 신음소리조차 하나님이 들으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일하시며 우리를 바다 건너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요하게 잠잠하게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광풍에 맞서 싸워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은 삶의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내 힘으로 그 문제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또 평소에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힘든 시간 잘 버티고 견디며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안타까운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